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진짜 그리스도. 우리가 신앙생활 예전부터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둘 다 이름인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 들으면서 좀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하고 살았지 그리스도는 별명쯤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진짜 이 복음 들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저에게 와닿은 게 참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왜냐? 인간의 문제는 인간에게 수도 없이 오는 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만 가지 문제의 근본 뿌리된 문제는 세 가지지 않습니까? 근본 문제 세 가지.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는 분이 뭐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이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뭡니까? 마귀 문제. 마귀에게 우리가 속았죠. 또 죄 문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짜 사망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히 저주재앙을 막을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빠져버렸죠.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일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라고 믿냐, 그 얘기죠. 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그 1번을 보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과 틀린 대답이 있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으셨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과 같다고 합니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지도자. 또 이렇게 부정부패 이런 거를 척결하는 사회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다고 합니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구약시대 때 최고로 능력을 많이 베풀었던 선지자 아닙니까? 능력을 많이 베푸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냐? 예레미야와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민족이 멸망당할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진짜 사랑이 많은 그런 박애주의자,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천대받는 세리나 창녀나 그런 사람에게까지 찾아가고, 또 그 당시에 내쫓김을 당해야 했던 문둥병자를 찾아가서 고쳐주기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거는 맞죠. 여기 나와 있는 말들이 틀리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주된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그겁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분, 말씀을 예수님 또 잘 전하시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답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사회운동가도 아니고,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는 그런 신비운동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박애주의자도 아니며, 또 예수님은 말씀을 잘 전하려고 온 분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여긴다 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나를 누구라고 믿냐, 제자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물어보셨죠. 그랬더니 11명의 제자들이 얼른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명, 베드로는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또 뭡니까?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임명이 되면 대통령이 장관을 새로 다 뽑잖아요. 그죠? 산업부 장관, 통일부 장관, 무슨 장관, 장관들을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장관에게 뭘 줘요? 임명장을 주죠. 이렇게 임명장을 주면서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뽑은 사람, 하나님이 일을 시키기 위해 세운 사람, 그 사람에게는 뭘 하냐? 기름을 붓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바로 왕에게 기름을 붓죠. 왕. 그리스도는 참 왕이십니다. 자, 참 왕이 뭐냐? 마귀를 결박하시는 분,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 그분을 왕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는, 우리를 계속 영적으로 어둡게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고, 우리 인생이 진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 잡혀 있다는 걸 모르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건져내는 참 왕의 일을 행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무슨 일을 위해 세움 받은 자냐? 참 제사장의 일을 행하신 분이죠. 제사장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세워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론 제사장, 그 가문의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제단에 가서 뿌릴 때 온 백성의 죄가 사해지고 온 백성 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진짜 죄를 사하는 일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죄와 사망의 법, 죄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만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지옥 음부에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몸이 죽으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사 지옥 음부까지도 내려가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참 선지자의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우리 귀에 안 들린다고, 하나님 기도에도 응답 안 하신다고 전부 다 딴 데로 가요. 우상 숭배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메시지를 전달케 하시죠.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선지자의 일인데, 예수님은 그냥 말씀을 전달해 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승천하셨죠. 왜 올라가셨냐? 누구로 오시기 위해? 성령으로 오시기 위해. 진짜 우리 옆에 계시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속에 누가 오셔요?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진짜 구약 때도 없던 일입니다. 구약 때는 다윗에게든 누구에게든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해 계시지 안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사장의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마귀를 내쫓는 왕의 일을 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면 누구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고 예수님 이름을 영접하면 아버지께서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찾아와 들어오신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름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하나님 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랬냐? 마시아 그랬습니다. 마시아, 메시아죠, 메시아. 이게 이제 영어적인 표현으로 하면서 메시아 그러는데 마시아,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택한 자. 무슨 일에 쓰셔요? 인간의 근본 뿌리,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할, 그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에서 건져낼 구원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선포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2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 곳에 일어난 일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자, 첫 번째,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오래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완전히 저주재앙, 마귀에게 잡힌 인생, 그 인생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진짜 베드로가 그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다는 게 뭡니까? 그냥 단순한 치유입니까? 완전히 해방된 걸 얘기하는 거죠. 저주재앙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운명이.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된 한 지역,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된 한 지역이 있었죠.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이스라엘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그러면서 진짜 그 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진짜 그들이 기뻐하는 일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한 지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되면 어떻게 되냐? 한 지역에 교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 교회 하나 없던 지역이 어디였냐? 안디옥이었죠. 완전히 이방인들, 또 이방 그 우상 문화가 가득했던 그곳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자 진짜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바로 로마 복음화를 이룬 최초로 선교를 했던 그 교회 아닙니까? 이처럼 교회가 예수가 근본 문제 해결자이심을 붙잡을 때 진짜 왕의 일이 일어나고 제사장의 일이 일어나고 선지자의 일이 일어날 때 그 지역이 살아날 뿐더러 교회가 세워질 뿐더러 완전히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정이 살아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죽음의 문턱에 있던 가정이 복음의 명문가가 되었다. 이제 내일부터가 추석 연휴인데요. 진짜 가문이 살아납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감옥에 있던 간수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죄수를 지키는 사람이고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값을 대신 받아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도망가 같으니까 이 간수장이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했는 그때에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말하면서 말한 그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그렇게 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 밤중에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맞은 자리를 치유하고 음식을 내주니까 사도 바울이 온 식구들 앞에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 세 가지,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한 그리스도의 일을 전하자 그 간수장의 온 가문이 그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날 세례를 받게 됐다. 그래서 그 빌립보 지역에
귀중한 중직자가 되고 아주 중요한 전도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들의 가문이 고통 중에, 절망 중에, 무기력, 무능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가 진짜 그 그리스도, 그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 역사를 붙잡고 기도할 때 가정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듭니다. 모든 걸 살려냅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든 일 속에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마귀의 일, 마귀가 하는 일, 자꾸 나를 속일 때마다, 나에게 불신앙을 넣어주고 원망 불평을 넣어주고 완전히 낙심시킬 그때에 오늘도 이 어둡게 하는, 나를 어둡게 하고 나를 불신앙에 빠뜨리게 하는 마귀가 오늘 역사하는구나. 그럴 때마다 왕 대신 그리스도,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나를 향해서 너냐? 가라. 나는 왕이신, 나의 참 왕이신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영접한 자다. 오늘도 그래서 너의 머리를 주께서 상하게 하신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하늘 군대로 너를 결박하신다. 진짜 모든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진짜 현실 앞에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날 때, 그때마다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가 드러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드러나서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주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울 때, 정말 그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예수님이 그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완전히 도마가 불신앙의 죄에 빠졌잖아요.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는 부활하신다는 말씀도 들었고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근데도요, 얼마나 이 마귀가 사로잡는지 난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기 전까지는 나는 못 믿겠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도마에게 뭐 하셔요? 찾아와 주셔요. 진짜 참 제사장으로 찾아와 주셔요. 그 불신앙하고 그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복음 앞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내 육으로, 육신 중심, 물질 중심으로 진짜 나는 확인해야 되겠다고 불신앙, 불순종하는 도마에게 그러냐? 그러면 내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봄으로 뭐해라? 믿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불신앙도, 우리의 완고한 불순종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셔서 그 도마를 어디로 보내셔요? 나중에 인도에 교회를 세우고 인도에서 핍박받다가 인도에서 순교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그토록 마귀에게 속아 불신앙하고 불순종했지만 그의 그 근본을 아시고 그의 그 체질을 아시고 주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서 만져보고라도 믿어라. 네가 그렇게 만져봐야 되겠다. 그러면 만져보고라도 믿고 가서 증인이 되라. 어떠한 허물도 어떠한 실수도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이미 십자가의 피로 다 끝내 놓으셨을 뿐더러
다 용서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주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단정지어서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나 같은 건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 안 하실 거야. 내가 이러니까 벌을 받는 거야. 나는 끝났어. 그게 누구 음성이에요? 그게 사단 음성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아야지 마귀가 양심을 찔러대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할 때 나에게 재판장, 나에게 변호사, 나를 변호해주는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시다. 그 주님이 손에 난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끝냈습니다. 내가 저 제자의 허물을 대신 피 흘림으로 하나님 진짜 속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제사장 되신 주님의 그 용서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담대히 주 앞에 나가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아뢰고, 하나님 역시 제 의로는 안 됩니다.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권능으로 저를 진짜 자유케 하옵소서. 저의 모든 죄에서 저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기도하며 다시금 우리가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3부 예배 때도 같이 말씀 나눴지만 다윗도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다 이거예요. 너무 놀라다 보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황당하다 보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떠나셨구나,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요 응답이 안 오고요, 심지어 어떤 때는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가 안 나와요. 머릿속에 끝도 없이 불신앙, 끝도 없이 원망, 그래서 그냥 답답하고 아무것도 못할 만큼 꽉 막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그동안 응답받은 건 뭐지? 그동안 내가 붙잡은 게 가짜였나? 막 이럴 만큼 아주 그냥 전적으로 깜깜해지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리 못 느껴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떠나 있었구나.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구나. 나는 요만큼 1%라도 나는 하나님 만날 만한 체질이 아니구나. 그런 건덕지가 없구나. 나는 완전히 나는 하나님을 느낄 수도, 하나님을 누릴 수도, 그럴 만한 자격도 나는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로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참 선지자의 일을 행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누구로 임하겠다? 성령으로 임하겠다. 오늘도 예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그리스도 이름에는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주의 천군 천사가 내게 둘러 지키는 약속이 있는 이름이다. 느끼려고 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느끼려고 하니까 뭔 일이 풀어지면서, 뭐가 좋아지면서 편안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려고 하니까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못 느껴도 괜찮다. 아무 일 안 일어나도 상관없다. 이 예수 이름은 성삼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온의 대로다. 진짜 가장 성삼위 하나님이 날마다 찾아오시는, 주의 천군 천사가 날마다 오르락 내리락 내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응답의 역사를
천사를 통해 보내는 유일한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하늘의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다. 이렇게 확신하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답답할지라도, 내가 아무 기도가 안 나올지라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이시다. 이 고백이 나왔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진짜 시간표의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 고백을. 진짜 이렇게 네가 안 믿어지고 아무런 일이 없고 안 느껴지고 의심 원망이 가득해도 이 그리스도 이름이 내가 너에게 찾아가는 이름임을, 이 그리스도 이름이 천군 천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름임을 너 확신하냐 그거죠.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문제 앞에,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런 아주 혹독한 현실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래야 그런 증거가 있어야, 내가 그런 가운데에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증거가 있어야 현장의 사람들 앞에 가서 뭐 하세요?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나도 진짜 마귀에게 너무 속았다. 완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신앙만 했다. 그래서 나는 진짜 하나님이 만나지고 누려지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근데 그렇게 완전히 흑암 중에, 절망 중에, 완전히 깜깜한 중에 있다 보니까 이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 되는구나, 그게 깨달아졌다. 진짜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하시고, 진짜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끝내시고, 진짜 그리스도가 길을 안 여신다면 아무도 하나님 누릴 자 없구나, 아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자가 없구나를 내가 그 속에서 발견했다. 이런 증거를 가진 증인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 증거를 가지고 세 가지를 행하신 그리스도를 현장에 전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세 가지 일을 하시기 위함임을 오늘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를 이길 자 없고 죄와 저주를 벗어날 자 없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누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과 날마다 하늘의 천군을 힘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함으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한 그곳에 정말 운명이 바뀌고 하늘 배경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추석에 우리의 가정 가문에 그리스도의 일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속이는 마귀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가문의 오래된 죄와 저주가 아버지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